조직신학 인간론 3장을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조직신학에서 인간론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폭넓은 그런 이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떤 모습으로 창조해 주셨는가,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가, 또 인간의 타락 이후의 죄의 모습은 어떤가, 또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또 어떠한 모습 속에서 존재하는가, 또 그 타락으로부터 인간은 또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구원받은 이후의 인간의 그런 모습들은 또 중생된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렇게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 인간론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혁파 또 장로교적 입장에서 인간을 다루는 것 또 이해하는 것은 아주 종합적이고 폭넓은 그런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양극단으로 늘 이렇게 치우치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신비주의적인 그러한 극단적 이원론적 인간론이 있습니다. 주로 신비주의자들, 또 제세례파들, 또 그다음에 17세기, 18세기 경건주의자들, 경건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또 후기에는 회중파 또 청교도들에 의해서 또 지나치게 또 그러한 경건을 강조하는 이런 모습들이 또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오순절파에 의해서 이렇게 또 지나친 이원론적인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인간론을 다루는 이러한 그 형태가 어려움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가정, 직장, 국가, 사회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간의 삶을 등한시하고 마치 교회 생활과 이러한 그 경건의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만 아주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극단적인 그런 종교성만 취하도록 이렇게 몰아가는 극단적 이원론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대하는 이제 이러한 그 태도들이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그 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또 더불어서는 그 반대로 또 세속적 인간관이 있죠. 우리가 자유주의적인 인간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인간관은 인간의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죠. 하나님도 필요 없고 결국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집중시키는 이러한 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인간론, 결국 그래서 신앙과 이러한 경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등한시하고 오로지 먹고 살고 또 이러한 인간의 행복과 돈의 이러한 부분들에만 지나치게 치우침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의 외적인 그런 삶보다도 또 더욱 중요한 인간의 이러한 내면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무시하고 결국 마치 인간이 쾌락적인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인간의 외적이고 물질적인 이러한 것만 목표로 삼고 살아가도록 인간을 지나치게 또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다루는 자유주의적인 세속화된 인간관이 또 역사 속에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또 궁핍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양극단으로부터 우리 장로교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타락과 부패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전적인 부패와 원죄를 강조하면서 인간의 타락의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엄중하게 강조합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인격적으로 인간을 대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불신자라 할지라도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불신앙 속에서 신앙으로 나올 때도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인격 관계 속에서 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
중생된 구원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배우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분석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또 이러한 인격 관계 속에서의 이러한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장로교는 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인격 관계 아래서 또 통치해 가시는지를 장로교는 아주 균형 있게 인간의 부패와 또 전적인 무능력, 원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아주 놀라운 배려와 또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창조와 통치 개념들을 장로교는 아주 조화롭게 통일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적인 개혁파적인 인간론을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심도 깊어지고요. 또 인간에 대한 배려심, 또 인간에 대한 또 그런 많은 포용심과 이해심과 또 이러한 너그러움들이 또 이렇게 잘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죄와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전적인 부패를 통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구원을 또 인간의 이러한 원죄를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 강조하는 이러한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역사 속에서는 늘 끊임없이 종교 생활만 강조하면서 인간을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러한 그 극단적 이원론주의적인 인간관이 팽배하고요. 또 반대로 그러한 예배와 경건에 대한 부분들은 무시하고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세속화된 또 이런 인간관이 항상 위협을 끼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을 소개합니다. 본격적으로 인간의 타락과 죄를 소개하기 전에 창조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인격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개혁파적인 입장에서 장로교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루이스 벌코와 또 박형룡 박사님 또 이분들을 계승하고 있는 조성만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조직신학을 골고루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조성만 박사님의 조직신학을 읽어가면서 이런 앞선 두 분의 또 선조들의 입장을 또 함께 요약해서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조직신학은 근대의 이러한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조직신학을 대표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교과서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은 더욱 반복해서 열심히 읽어가셔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도 또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성도들이 들으실 때에 또 비록 중간중간에 어려운 신학적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제외시키고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중심으로 해서 잘 들어보시면 이 소중한 우리 개혁파 조직신학의 인간론의 또 성경적 가르침들을 또 잘 배워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행하신 아주 독특한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또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책에서는 제1절로 두 큰 명령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속에서 질서 있게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보존, 통치하시며 협력하시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인간론을 설명하면서 신론의 섭리론을 또 이렇게 제일 먼저 언급하십니다. 보존, 통치, 협력 이건 섭리를 소개하는 신론의 표현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보존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불신자와 신자 모두를 불문하고 그 창조 질서의 법칙에 맞춰서 인간은 반드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창조 보존의 질서를 세우셨고요. 또 통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기적적인 그러한 놀라운 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아주 놀라운 그러한 통치, 직접 통치와 같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발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간에게는 의지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동물처럼 본능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지배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 그래서 이거를 협력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는 신인 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에 인간의 힘 50%, 하나님의 힘 50%, 그래서 모든 역사가 인간과 하나님이 50대 50으로 그렇게 공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가야만이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신인 협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수단으로 그렇게 협력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협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단적 협력이다.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의 공로적 협력이 아니라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의 통치와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그러한 내용으로서 수단적 협력으로 이렇게 사용하신다. 그래서 보존, 통치, 협력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가지고 인간을 다스려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이 신적인 섭리 아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보존, 통치, 협력을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자꾸 이 통치만 강조하게 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만 일어나도록 자꾸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커가려면 보존, 창조 질서를 따라 밥을 먹고 또 이렇게 잘 건강하게 커가야 되는 것이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런 많은 의료적인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이러한 도움들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통치만 강조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지나치게 또 보존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런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기도를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또 이런 부분들을 게을리하게 될 수가 있는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론 아래에서 인간론을 이해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인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의 방식으로, 통치의 방식으로, 또 그렇게 협력의 방식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려 가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할 때 신비적인 그러한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이러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중생된 그러한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이러한 협력적 방식으로 인간을 또 통치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음성이라든가 환상이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협력의 방식으로 바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보존, 통치, 협력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을 다스려 가시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에게 종족 보존의 축복과 토지 경작권과 모든 생물을 지배 통치하는 권한을 주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계엄적 명령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악과 명령을 요구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존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선악과적인 명령과 약속을 주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복을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잘 드러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런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 창세기 2장 16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그리고는 이제 1장 28절에 더불어 고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또 그런 혜택과 은혜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또 선악과 명령과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도록
이 두 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세우셨고 이 명령 아래에서 인간은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노동명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선악과 명령을 종교명령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노동명령, 우리 일반적으로 일하고 또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문제와 관련된 노동명령과 신앙과 관련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종교명령에 대한 이러한 두 큰 명령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는 소개하고 있고 인간은 이 명령 아래에서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중요한 두 개의 명령이 결국 타락 이후에도 그 명령은 연속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역시 이 두 명령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한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론을 이해할 때는 이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통해서 왜 그토록 중요한지 또 인간론 전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먼저 소개합니다. 자, 그러면 노동명령이란 창세기 1장 28절에 소개되어지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인데요. 자, 이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인격적 관계에 있어서 부르시고 일을 하라고 하는 사명 부여의 명령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아주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격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바로 이러한 명령이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5장 4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명령 아래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 인간이 온 세계를 다스리면서 통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특별하게 행하신 이러한 명령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인격 관계에 있어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노동을 통하여 실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의하여 인간에게 노동명령이 주어졌고 인간은 하나님의 노동명령에 의하여 노동하게 되어 있다. 노동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다.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노동에 의하여 인간은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 인간은 노동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의식주 전체에 우리 인간의 노동과 문화,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서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되었고 비록 타락 이후에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어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이제 전 삶이 이러한 또 노동명령을 실현하는 또 그러한 거룩한 사명으로서 또 그렇게 또 세워져 있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처럼 조직신학에서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노동명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은요. 우리가 루터파의 이런 영향을 받아서 신구약 전체를 인간의 구원에 대한 그 중심으로만 너무 지나치게 읽다 보면 결국 인간의 이런 노동이라든가 의식주 또 가정, 사회, 국가 이러한 문화에 대한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등한시하게 되고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처럼 오로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만 마치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마치 이 신앙명령, 이 종교명령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원론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장로교는 이렇게 종교명령도 중요하지만 창세기에서는 노동명령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에 대한, 문화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명령으로서 인간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또 명령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동 명령과 종교 명령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이렇게 밀어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두 명령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순서는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의 명령, 종교 명령이 앞서 가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러면 노동 명령, 우리 성도들의 생활의 삶에 또 이러한 소중함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건 동전의 양면처럼 마치 칭의와 성화의 그런 구조 비슷합니다. 칭의가 먼저요, 성화가 그 열매로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순서는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칭의와 성화가 함께 소개되어야 되는 것처럼 노동 명령과 종교 명령은 둘 다 하나님의 창조적 목적으로서 그렇게 소개된 것이지, 절대로 우리는 신앙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이원론에 빠진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신자들에게 직업을 갖는 것을 직업 소명이라고 가르쳤고요. 단순히 돈 벌러 간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또 가정을 꾸려가는 것, 아이를 키우고 결혼해서 가정을 잘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도 단순한 자신들의 어떤 사랑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으로 생각하고 가정을 꾸려가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노동 명령으로서, 사명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준 겁니다. 또 국가와 이러한 사회 질서에 대한 부분들도 국가 위정자를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권위 아래서 세운 하나님의 사자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의 이러한 의무, 책임, 또 이러한 국가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이렇게 또 소중하게 국가를 또 지켜가는 또 이러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로교는 노동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의식주와 생활과 삶, 문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사명의 개념으로 다룬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일반은총이라는 개념으로도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신앙명령을 우리가 특별은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노동명령은 일반은총, 그래서 성도들의 문화생활,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성도들의 일반 윤리와 삶의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그걸 은총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삶의 이러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 죄가 아닌 겁니다. 밥을 과식하게 되는 인간의 욕망이 죄악인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죄악이지 밥 그 자체는, 돈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이런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하도록 주신 소중한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사치스럽게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인간의 욕망이 죄이지 이런 의복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동산의 문제도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형편을 넘어서서 또 과욕하는 형태로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부동산의 소유가 죄인 것이지, 성도들이 추위와 더위를 막으면서 또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주택을 소유하고 또 그 주택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노동명령, 일반은총의 개념으로서 인간을 이해한다라는 게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인간을 아주 소중하게 대해주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 인간은 노동을 통하여 문화를 건설하게 되고 문화를 통해서 혜택을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노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문화를 건설하게 되어 있고 그 문화로 인하여 인간은 화를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문화와 또 이러한 노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락 이후에는 분명히 부패한 또 죄악의 이런 물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조심스럽게 잘 선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하고 또 죄악된 그런 그 내용으로서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문화 건설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노동명령은 또한 문화명령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순응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노동명령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업 선택에 대한 이러한 또 열심, 또 나태와 게으름을 우리 장로교는 아주 심각하게 책망을 합니다. 신체적인 또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노동을 할 수 없는 또 가난한 이런 과부와 고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제의 대상이 되지만 건강하고 멀쩡한데 일을 하지 않거나 게으름을 피게 되면 그건 아주 엄중하게 또 이렇게 책망하는 이러한 노동 명령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적 개혁파적인 이러한 그 인간론을 이해하게 되면요,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의식주의 삶을 꾸려가고 이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이렇게 계층이 이렇게 더욱 그 사회에서 올라가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앙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삶이 튼튼하고 그 사회 속에서 이렇게 그 계층이 점점 단계별로 더 높은 그러한 삶으로서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원론주의라든가 경건주의라든가 극단적인 이러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이런 의식주와 이런 노동, 국가, 경제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가난해지게 되고 아주 그 극단적 삶을 살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인간론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명령을 보게 되면은요, 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으로서 또 하나의 것은 종교 명령이다. 2장 17절에 선악과 명령이 소개가 되죠.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 관계를 말해주는 것으로서 계약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장면이다. 계약의 그러한 의미로서의 이러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고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인격 관계를 하나님은 형성해 주셨다. 이건 인간에게 배려해 주신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12문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여 주셨습니까? 짐승이라든가 돌, 나무하고 달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를 맺어주셨나요? 이건 천사에게도 맺어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만 이런 독특한 언약관계의 명령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셨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관계를 형성해 주셨다. 이건 인간에게 베푼 어마어마한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선악과 명령은 윤리적 도덕적 요구이다. 이것은 선악의 문제이다.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계, 즉 제한된 영역을 제시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자기 행위를 삼가도록 그렇게 규정하셨다. 어기면 죽고 지키면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미에서 이 계약은 행위 계약이라,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며, 명령 형식의 그러한 언약이므로 종교 명령 또는 도덕 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 아담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아담은 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의 대표자이며, 아담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그 효력이 전 인류에게 그렇게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인류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로부터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하셨고, 또 그와 맺은 언약이 전 인류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가 잘못하면 전 인류가 그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이러한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특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이렇게 종교 명령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러한 종교 명령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은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밥을 먹음으로써 행복감을 누리는 면도 있지만 그걸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이 그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 도덕적 존재, 하나님과의 종교 명령의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고요. 인간은 아무리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이 종교 명령에 대한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신앙의 이 자리로 들어오지 못하면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 자신을 넘어서 전 인류에게 미치게 되어 있는 단 한 번의 현재의 결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미래가 그렇게 결정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이 계약은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그런 엄숙한 계약입니다. 이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러한 두 명령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좀 더 세밀하게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 이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인격적 관계의 아주 그 특별함을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언약 관계, 계약 관계이다. 이런 계약이란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며 윤리적 차원에서 성립되어지는 것이다. 윤리에 있어서 표준은 선이다. 선은 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그 각각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절대적 가치의 차원을 결국 가지게 되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말씀은 결국 모든 표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존하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런 인격 관계의 특별성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최초의 아담의 범죄 사실에서 이 같은 인격적 윤리적 관계를 잘 드러내 보여주셨다. 창세기 2장 17절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윤리적 계약 관계에 대한 거역이요, 파기요, 단절이다. 이것을 윤리적 차원에서 범죄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 도덕 관계를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깨트리는 도덕적인 그러한 언약 파기가 범죄라는 것이. 그러니까 죄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물질적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죄의 정의와 죄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계셔가지고 죄를 자꾸 무슨 질병으로, 그래서 최근에 무슨 내적 치유라든가 이렇게 회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치유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 집회. 이거는 건강한 성경적인 그러한 인간론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겁니다. 도덕적 인격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걸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14문에 있는 것처럼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요, 지키는 것에 부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무슨 질병이라든가 무슨 인권 개념에서 사회적 차별이라든가 또 물질에 있어서 어떤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또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악의 물질이 뭐 악한 천사가 인간 안에 들어와 갖고 그 축기하는 사람들처럼 그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죄의 개념을, 타락의 개념을 잘못 물질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이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구원 개념도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란 바로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죄라는 게 무엇이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범죄란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이고 윤리적이고 언약 관계에 대한 파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서 맺어준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린 것, 그런 도덕적인 하나님과의 도덕 관계가, 인격 관계가 훼손이 된 것, 그게 범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격 관계의 기준을 선악과 명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그 기준을 잡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깨트리고 그 말씀을 파괴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정확하게 이해해야만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또 이해해 가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인간의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조의 질서 속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 언약의 당사자요,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은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또 하나님은 하와를 또 창조해 주셔서 최초의 가정,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다른 여러 인간이 함께 살아가도록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자손들이 태어나면서 그런 사회적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러한 창조의 이러한 공간을 또 땅을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자연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자연관계 속에, 자연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공간들을 또 잘 활용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이 노동명령과 신앙명령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게 되면 이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을 우리가 올바르게 또 이해하고 또 실천해 갈 수 있게 된다. 바로 이 세 가지의 명령의 실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자연관계. 그래서 첫째로 대신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둘이 같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남녀 두 사람이 각각 하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들이 사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또 더 나아가서는 사회, 국가, 이러한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사명으로서 우리의 이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면 막 이기적이 되고 아주 자기만 생각하고 이러한 형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의 계획 속에서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가정, 또 그 다음에 또 더 가까운 이웃,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직장의 동료들, 또 국가 아래서 살아가는 한 국가의 또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또 이러한 협력 자세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사명으로서 그렇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셋째로는 대자연관계, 아담은 만물을 지배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고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통치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또 활용하고 또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어떻게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쓸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할지라도 함부로 또 너무 막 이렇게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또 자연 보존에 대한 또 이러한 그 정신과 가치도 벌써 창세기에서 이렇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서는 인간의 지위,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명령을 받은 인간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특별한 그러한 지배인으로서, 통치자로서 그러한 특별 사명과 대우를 받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을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그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동물,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배인, 또 제2 통치자로서, 절대적 통치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또 그러한 지배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그러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로는 사명자로서의 인간, 그렇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역은 직접적인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1원인적인 신적 작정에 기초한
제2원인적인 사역의 질서의 토대를 설정하는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제1원인, 제2원인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또 그럼에도 인간은 제2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은 일반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언약 관계로 맺으면서 그렇게 제2원인자로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관리하는 자로서의 그러한 특권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인간을 사용하셔서 또 지구와 만물을 사회를 다스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인간에게 놀라운 은총과 혜택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있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이 하나님의 제2원인적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 개념, 언약 개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전부 인간은 단순한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는 제2원인자로서 위탁받은 지배자로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그러한 참으로 귀한 자리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계속해서 그것은 창조 다음에 오는 섭리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의 특권적 행위이요 축복의 삶의 자태였다.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필연적 수단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필연적인 수단으로서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인간이 관리인으로서 또 지배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그러한 특별한 배려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 주신 아주 특권적 행위요 축복의 삶의 자태이다. 아주 이런 멋있는 표현을 써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놀랍게 인간에게 펼쳐지는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신자를 통해서 이러한 목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런 신앙 명령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이런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되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이런 노동 명령에 대한 이런 창조 명령에 대한 또 이러한 값진 하나님의 또 사명을 펼치는 자로서 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좀 더 읽어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하여 수단을 통하여 제2원인적으로 행사하시는 섭리적 사역에 있어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인간의 행위는 인간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다는 최선의 표현이요 자기 위치의 확보의 최선의 수단이다. 인간은 이런 목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향하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인간은 불행해지게 되고 이러한 목적의식을 잃게 되면 인간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또 그의 영혼의 안식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또 비참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읽어보게 되면은요. 이 같은 의미에서 종교 명령과 노동 명령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종교 명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행위와 명령의 의무를 요구하게 되어 있으며 책임을 묻게 되어 있는 것이다. 또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 도덕적 계약관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종교 명령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는 법칙이요 수단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종교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각적으로 자기 위치 보존과 명령자에 대한 자발적인 경건함과 경외심을 표현하며 명령자의 통제 수단에 순응하여 스스로 자기를 통제하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또 암시적 선언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 명령과 더불어 또 종교 명령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놀라운 그러한 배려를 특별한 섭리를 인간에게 그렇게 부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이제 그 2번으로서는 대행자로서의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위탁받은 지배자요 대행자의 이러한 위치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행자는 어디까지나 대행자이고 주인이 아니며 일을 맡긴 자의 뜻을 따라야 하는 자이다. 대행자의 능력에 따라 일의 성취도는 평가되는 법이다. 그러나 대행자는 분명히 주인을 대신하는 위치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주인과 같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피조물을 향해서는 주권자로서 지배자로서 제2원인자로서의 이런 역할을 감당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독특한 인간의 지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 동행자로서의 인간 사망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게 되면 엄청난 영혼의 피폐함과 곤핍함이 찾아오게 되고요. 또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고 이거를 회복하여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동행할 때는 돈으로 또 사회적 신분과 지위로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심의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항에서는 자유의지적 존재로서의 인간 이러면서 바로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도록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주 독특한 선물을 주셨는데 자유지라라고 하는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 협력적 관계에 계시지만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강제적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론에서도 소개되고 또 인간론에서도 또 소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절대적 권능과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모든 작은 일과 큰 일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놀랍게 인간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그 의지가 자유롭게 선악을 분별하고 선택하면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런 자유로운 의지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적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 전에도 그렇고요. 타락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이런 의지의 이러한 그 모습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지의 성질, 그 본성의 이러한 모습이 악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이러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예의 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의지의 이러한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능적인 또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이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은 의지가 없어지거나 중단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타락하고서도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고 또 우리 신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바로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만 우리 신자는 중생된 그런 의지를 이렇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의지가 이제 새롭게 거듭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고 그거를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도록 그렇게 인간을 다스려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주의자들이라든가 경건주의처럼 마치 인간의 의지를 없애버리고 마치 기도하다가 뭔가 확 떠오르면 이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거는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인간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주의, 지나친 신비주의 이런 형태는 인간을 짐승처럼 의지가 없는 자이처럼 이렇게 인간을 살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는 마치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서 문제지만 또 신비주의자들은 감각으로 본능으로 판단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의지적 판단, 합리적인 이성적인 분석, 분별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조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비록 부패했을지라도 그 의지는 여전히 부패한 의지라 할지라도 노예의 의지라 할지라도 타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의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본질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우리가 의지를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천사라든가 무슨 새로운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강제적인 방식, 인간의 의지를 없애는 방식, 억압적인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펼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의지가 자원함으로 이렇게 발휘되도록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협력, 섭리 아래서 협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인간의 의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종교 명령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기준으로서 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사명에 대한 의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사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어긴 행위는 분명히 자유의지의 남용이며 그 의지적 자유행위는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를 거절하는 반역적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이렇게 아주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자, 마지막으로 이제 7절 원시 인간의 생활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창조 때의 인간은 이런 의지가 자유롭고 또 죄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원시 에덴에서의 인간은 이 항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생활,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짐승들을 살피고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은 이러한 소중한 삶이었던 것이. 창세기 2장 19절 이하에 볼 수 있는 아담의 행위는 모든 예배와 노동을 통한 순종과 복종의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서 소중한 삶으로 이렇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간이 만물 가운데 있으면서 만물보다 상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배려한 특별한 은총이요, 특권이요, 영광이요, 값 있는 영원한 생명회로의 이러한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모든 것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러한 창세기 1장에 더욱 잘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한하고 진실하신 사랑의 뜻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배려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8절 하나만 마지막 더 봅니다. 원시 인간의 사고방식. 그래서 원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은 대체로 세 가지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선악에 대한 이 관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악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상대적 개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해야 되는 이런 완벽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통일적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행하는 아주 소중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과 자연 만물 전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이러한 소중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다시 또 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이러한 개념 하나하나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삶을 망가뜨리는 아주 심각한 그러한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 통일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행복만 찾는, 또 어떤 경우는 또 하나님만 찾으면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등한시하면서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이원론으로 살아간다든가, 또 상대적 관념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은사로서 주신 각각의 부르심 속에서 맡겨진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상대적 비교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 그러나 십계명의 10번째 있는 것처럼
탐심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큼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섭리 아래서 주어진 만큼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절대적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큼 우리는 그런 그 주신 부여한 선물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또 절대적인 그러한 통치 개념을 회복하게 되고 또 선악에 있어서 악의 개념이 아니라 선의 개념에만 머무르는 이러한 또 의로운 자로서의 그러한 삶의 이 자리를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3장에서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의 이 모습 속에서 인간에게 허락해 준 이 소중하고 복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인간에게 아주 배려해 주신, 그래서 의료인문답 12문에서는 인간에게 특별한 그 섭리로 행해 주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아주 특별 섭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이처럼 인간에게 배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또 언약 관계를 맺어주며 인간을 하나님의 제2원인자로서의 이러한 아주 특별한 그런 관리자와 또 지배자와 또 하나님의 위탁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는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의 이러한 또 귀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또 영광을 목적으로 사는 자로서 그렇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것이, 그런데 바로 이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이 창세기에서 소개되어지는 또 성경 전체에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인간을 향한 그러한 사명이 무엇인지 잘 또 헤아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노동명령과 종교명령이라고 하는 또 이 두 가지의 이 내용을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실천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더더욱 잘 묵상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장을 마쳤습니다.